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교재는 충성입니다. 충성. 89쪽 충성.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의식 공부하는 하나님, 충성된 심령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탁월한 집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의식, 직분자 의식 중에서 앞에서는 동역자 의식, 같이 한다. 오늘은 충성 의식, 그러니까 충성돼야 돼요. 집사, 직분자는 충성 의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로 특징이 뭐냐면 충성해요. 특별히 히브리서 3장 5절에 오늘 교재 있죠. 히브리서 3장 5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종을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으로 사환으로.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충성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민수기에 보면 얼마나 모세가 충성했길래 정말 충성했나? 민수기 12장 7절로 민수기 12장 7절 교재 없어요? 제가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은 모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문둥병 걸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도 선지자고 나도 믿음 있고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는 너희하고 다르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했대.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3장 5절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충성했는데 신실했는데 그 충성된 대상이 뭐예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말씀드렸대.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대.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말씀이 말씀되었고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냐? 무엇에 충성하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충성의 대상이 나와. 그래서 우리 집사 직분자들은 충성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 다시 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지난번 일꾼 설명했죠? 무슨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 세원역 일꾼. 근데 또 나쁜 것도 있죠? 사탄의 일꾼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 종로릇 하면 열심히 합니다. 좀 충성해요. 사탄한테 주의하셔야 되고, 아무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거래.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우리가. 맞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을 맡기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야, 충성. 주님이 사람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 뭘 보고 세우세요? 중심을 보고 세워, 그죠? 그 중심이 뭐냐? 믿음인데 그게 충성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교재에는 그 블랭크 기록하게 돼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이 준수하거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는 우리 옛날에 특별히 결혼할 때 이거 많이 보죠. 결혼할 때 뭐 봐?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멋있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갖고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야, 중심. 근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충성.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교재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직분에 맡기셔서 충성되게 여겼대. 일 잘할 것 같아. 한번 일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입장 바꾸면 보니까 충성하지 않아. 우리 일 맡기겠어요? 달라 그래도 일 안 주지. 또 일 한두 번 해보니까 처음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감도 주고 시켜봤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일 안 주죠. 다 펑크내니까. 그런데 한두 번 일 시켜봤는데 잘해. 그러면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큰 일 계속 맡기는 거야. 이유는 한 대면 하거든. 충성이야, 충성.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의 일을 정말 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충성된 모습을 보이셔야 돼. 충성의 대상은 작은 겁니다. 작은 걸 잘해 큰 거 시켜요. 우리 흔히 목사님 이거 째째하게 날 어떻게 보시고 요런 일을 시켜요. 그거 못하고 큰 일도 못해요. 작은 일 잘해야 큰 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맡기셨는데 일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기예요. 태만이야, 태만. 우리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긴 일이 뭔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유기예요. 태만이야. 그래서 충성된 의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교재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근거하는 의식. 진리의 근거. 말씀이에요. 충성의 출발은 진리야. 말씀이야.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리.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충성의 대상도 충성할 수 있는 근거도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또 진리야. 주님이 우리의 충성의 바탕이고 성령님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성령님 다 진리를 볼 수 있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대상이 잘못됐어. 내가 그냥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두 명이 하산해서 한 명은 관에 들어가고 하나는 사조직에 들어가서 엄한 짓 하잖아. 그죠? 내가 어디에 충성하나. 이 권총, 컴퓨터 좋은 건데 잘 쓰임받으면 좋은 거지만 악당에게 쓰임받으면 나쁜 게 되잖아. 충성의 대상은 진리다.
그래서 교재, 그러므로 집사 직분자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충성을 말할 수 없고 주님께 충성, 말씀에 충성, 진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 없이 하는 충성은 말씀 잘 모르고 하면, 목사님의 뜻 잘 모르고 하면 자기 만족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모세하는 거야. 진리에 기초한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찾아볼까요? 잠언, 제가 찾을게요. 잠언 25장 13절. 시원케 한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 벌써 1주, 2주 차이 엄청 덥잖아. 그죠? 여름 같잖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시원한 냉커피. 누가? 충성된 사자.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더울 때 시원한 냉커피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하잖아. 그 갈증 풀리잖아. 기분 좋잖아.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 냉커피처럼. 누가? 충성된 사자가.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원케 해드리고 있나? 근데 내가 하나님 시원케 해드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 생각해야 돼. 우리 구역장, 우리 목사님 내가 시원케 해드리고 있나? 혹시 내가 석색이지 않나? 이렇게 보면 금방 답 나오죠? 하나님 기뻐할까 하니까 잘 몰라. 그러면 저 생각하면 돼. 구역장 생각하고 여돈 회장 생각하면 돼. 여돈 회장이 오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오는지 안 오는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여러분 여돈 회장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 예썰하고 누가 올렸던데? 예파고 올리던가. 시원케 해주는 거야, 시원케. 대상은 진리. 두 번째, 진실을 추구하는 의식. 약간 다르지만 바탕은 베이스는 예수님 말씀인데 진실돼야 된다는 거야. 진실돼야 돼. 충성이란 자체가 열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거기 블랭크 있죠? 충성이란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돼야 돼. 우리 대강 이해가 되죠? 우리 성도들 너무 우리 이래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너무 우리는 그냥 올 곧잖아. 딱 그거밖에 모르잖아. 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머리 쓰면 안 돼. 충성이란 정직하고 진실된 건데, 주님 어떤 사람 원하시나? 학식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식견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진실된 사람 원하셔. 진실돼야 돼. 옳아야 돼, 옳아야 돼. 사람 마음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 외모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키고,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돼? 해야지. 뜻만 정하면 안 됩니다. 뜻 정하는 게 중요한데, 뜻을 정하면 어떻게 돼? 뜻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셔야 돼. 그걸 잘한 거예요. 환관장과 감독자에게 지혜롭게 딱 해서 조직의 생리를 잘 파악하고 그걸 헤쳐나간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진실되게 일관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의를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실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 기뻐하시는데 알아서 하면 금상첨화야. 그러나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알아서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 교육자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알아서 교회 오면 괜찮은 성도예요. 자꾸 연락하고 오라 그래야지, 기도해야지 나오지, 그냥 알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원하는 게 좋은데 억지로라도 하면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옛날에 좋아서 했어? 얼마나 싫어, 그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그래도 공부하고, 졸업장 따고, 학위 따니까 써먹을 때가 있잖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는 십자가. 늘 설명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 지기 싫은데 그냥 졌다고.
그런데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사도 바울이 내 형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 내 어머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나서 그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를 할 정도로 집안이 가문이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우리가 웃음 치료할 때 뭐라 그래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 웃는 거예요. 운동하기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 억지로 하는 거지. 땀 흘리는 거지. 억지로 해도 되지만 주일은 사명으로, 기쁨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시편 100편에 보면 시편 100편 2절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 느헤미야 에스라 때 보면 얼굴에 수색이 있다 그랬어. 그 왕 앞에 인상 쓰면 죽입니다. 왕 앞에서 항상 웃어야 되거든. 근데 얼굴에 수색을 띄었어.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너 뭐야? 왕 앞에서 인상 쓰니까 죽입니다. 그게 죄거든. 근데 왕이 물어봐.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아,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제 고향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의식은 신앙생활 하시되 언행 일치로 하시면 돼. 진실되게. 이렇게 하는 말 다르고 저렇게 하는 말 다르고 특별히 목사님 저한테 대하는 태도 다르고 다른 성도한테 대하는 태도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 이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든 무슨 일을 하든 똑같아. 그렇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누구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알 수 있어야 돼.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상황 이때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딸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알아야 돼. 동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야? 제시된 거거든. 늘 그 삶이 똑같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어떻게 결론 내릴 거다. 그거 아셔야 돼. 아마 여러 가지 경우 수 중에서 이쪽 길을 택했을 것이다. 왜냐? 그 사람이 똑같거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늘 똑같아. 윗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 월급장 해본 거 알잖아. 그죠? 윗사람이 있을 때 하는 태도하고 없을 때 하는 태도가 달라요. 선생님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달라. 그게 아니고 똑같아. 이게 진실이야, 진실.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죠. 잠시 동안 유통돼. 거짓말하면 다음에 또 거짓말해야 됩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70번인가 거짓말하게 되는데 그거 거짓말 아닌 거라고 무마시키려면 70번 정도 거짓말해야 되는데 계속 속여야 되잖아. 입 맞춰야 되지. 서로 작전 짜야지. 70번 정도 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하고 말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진실과 거짓, 영원 잠시. 진실 떼셔야 돼. 사실 하다 틀릴 수 있어. 모르면 모른다. 안 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진실된 겁니다. 진실된 것은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했다 얘기하는 거고. 틀렸으면 틀렸다 얘기하는 게 진실된 거예요. 잘하는 건 나중에, 진실이 더 중요해요. 진실되다 보면 나중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진실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시편에 주로 많은데 시편 51편에 볼까요? 진실된 거. 우리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떤 사람 믿을만 해.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 앞뒤 달라. 그런 사람 있잖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에 주님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대.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알려준대. 자, 진실 때. 상황은 힘들지만 옳고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어떤 사람에게? 진실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 그렇죠? 내가 누가 함께 있길 원해. 누가 동역하길 원해. 내 직원으로 쓸 거야. 이 사람으로 모실 거야. 진실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 저놈이 또 언제 뒤집을지. 언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할지. 시편 15편 2절에도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 틀려도 괜찮아요. 진실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신입사원 때 지각했는데 왜 늦었냐고 늦잠 잤다 그래가지고 그 부서가 난리가 났어. 늦잠 자서 지각해내는 저 혼자야. 남들 다 뭐야? 차가 막혀서. 누가 애가 아파서 다 그러지. 저는 그냥 늦잠 잤다 그랬더니 가끔 얘기해. 이태리 씨 늦잠 잤어? 우스갯소리죠. 장모님 여러 번 돌아가시게 하고 그죠? 친구 부모 여러 번 죽이고 거짓말 하는 거잖아.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고 잠언 10편 33편 4절에도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일이 진실하대. 왜? 말씀이 정직하거든. 말씀 자체가 옳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옳은 거야. 내 마음이 진실되면 하는 행동이 진실돼. 진실. 세 번째, 충성의 바탕이 뭐냐? 견고한 믿음이래.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가 충성하는데 한두 번 충성할 수 있어요. 좀 지나면 힘들어서 놓칠 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 견고한 믿음. 3번입니다. 3번은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니까 흔들리지 않아. 충성이란 확실한 견고한 뜻으로 혹은 드러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확실하고 견고하대. 그게 충성이래. 충직한 거 우리 그 표현 알죠? 충성스러운 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죽으라면 죽어. 제 옛날 회사 다닐 때 제 밑에 직원이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친구는 죽으라면 죽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절대 복종했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충성했어. 전 알지. 그 친구는 거짓말하지 않아. 속이지 않아. 틀렸습니다. 잘못했으나 말은 해. 그런데 딴소리 하지 않아. 제가 알아요. 근데 전 뭐 돈 만졌으니까 중요하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진실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뭐야? 하나님 닮는 거잖아.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우리도 진실한 것을 닮으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래. 딱 버티고 있으래. 이거 좀 힘들면 이렇게 넘어가고 또 아니면 넘어가고 그러면 못 믿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거야. 그게 견고한 믿음이야. 견고하게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거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건 이해가 돼. 더욱 잘 못 써요 지금.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어. 그런데 더욱 힘쓰래. 더욱. 우리 목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래.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 예를 들잖아.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됐어 쉬어 그런 선생님이 있어. 그건 나쁜 선생입니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 더 참자 그래야지. 열심히 해 수고해.
조금 참자 그래야지. 야, 그냥 자. 쉬어. 됐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더 하래. 알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왜 이렇게 주일에 힘써야 되는가? 지금도 힘든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수고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돼야 본전이야. 그렇죠? 주일은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이기 때문에 분명한 수학이 있고 결실이 있어. 헛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헛된 수고가 얼마나 많아. 우리 그런 삶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미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 자체가 그렇거든.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솔로몬도 그랬어. 세상 부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된대. 솔로몬 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제도 만들어 놨을 텐데도 부조리가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기에. 지금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는데 심은 대로 거둔데 그럼 우리가 어디다 심어야 되겠어? 주 안에서 심어야지.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잠언 4장 27절 볼까요? 잠언 4장 27절. 또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딱 그 길 가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다 싶으면 가는 거야. 충성이죠. 견고한 거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쉬워요? 쉽지 않다고.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좌우 신경 쓰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쭉 가는 게 쉽지가 않아. 많은 아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 할 때 충성되게 견고하게 주의 길을 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야. 충성하고요. 그래도 난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좋아하는 사람은요. 10%밖에 안 됩니다. 많아야 20%. 안티가 더 많아요. 안티는 30%. 중간에 왔다 갔다 50%.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녀들도 100% 우리 칭찬하지 않아요. 엄마는 왜 그래? 저도 옛날에 말씀 있게 막 할 때 태자가 좀 돌았어 막 그랬거든. 미쳤어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믿는데 그러냐? 믿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에베소서 3장 13절 충성할 때 견고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사도 바울이 많은 고통을 겪잖아. 그 환난을 왜 겪는다고 그랬어? 너희 때문에 겪는 거래. 너희를 위해서 겪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무슨 생각 들겠어? 아니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저래? 이럴 수 있거든. 그거 맞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사도 바울이 겪는 모습 보고 성도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 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복 받고 집 사고 차 살라고 그랬는데 감옥 가고 거지네. 매일 욕만 먹고. 그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 또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가고 뭐 순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건 다 달라. 아무튼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뭐냐? 내가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 이사야 보면 이 말씀은 외우세요. 제가 자주 쓰는데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님이 평강하게 지켜준대. 어떤 사람? 심지가 견고한 자. 뚝심 있는 거야. 이거 다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주님 어떻게 돼? 지켜주죠. 하나님이 왜 그를 지켜주시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옛날 성경에는 의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믿는다는 거야. 누가 날 철떡같이 믿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지켜줘야지. 아이, 저는 보니까 저는 언제나 배신할지 몰라. 그럼 안 지켜주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충성되게,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거가 충성된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 제가 끝까지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이 지켜줬어요. 지금 다 잘 됐죠. 제가 있는 동안 다 지켜줬어요. 막 그때 IMF가 터질 때, 제 부하들 손대면 저 못 봤습니다. 막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무 수 못했어요. 부하 정리하려면 내가 나가겠다 그랬으니까. 뭐 몇 프로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나가겠다. 그 부하들 손대지 말라. 다 지켜줬죠.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도 주님 하신 날 믿고 주님께 충성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셔야 돼? 지켜줘야지. 평강하도록 지켜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은 교회 요즘 계속 뭐 평신도 사역 많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뭐 사역자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대 비해 교육자가 많은 거예요. 좀 특이한 경우지. 교육자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도 위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도 뭐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그런데 지금 사역은 평신도 위주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리더고 평신도가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평신도가 어떻게 해야 돼? 그 길 쭉 가야지. 우리 성도 다 마찬가지잖아. 그냥 계속 가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네. 그냥 믿고 가잖아. 만약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인데 개인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이나 사사로운 것에 휘둘려서 경감을 잃으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집사는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린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여전도 정말 대단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대. 강하고 견고하게. 주님이 우리 그렇게 붙잡아 주신대. 왜?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견고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한 견고함인가? 여기 그냥 견고함은 됐는데 제가 쭉 말씀 사다 보니까 견고함의 대상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뭐가 견고해야 되나? 믿음이죠.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에 견고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말씀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됨을 인자함을 믿습니다. 믿는 거야, 그죠? 우리 자녀가 부모 믿듯이 믿을 사람이 윗사람 믿듯이 그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16장 16절에도 16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잘못 잡아나 본데. 실은 내가 쓰고 내가 글씨 잘 모르겠어. 이거 빼야 되겠는데. 제가 몇 장 잡아놨는데 제가 제 글씨를 모르겠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견고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 어떻게 견고하게 돼? 복음으로. 말씀 많이 보셔야 돼. 많이 말씀 읽고 알고 들으셔야 돼.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대. 계속 얘기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수고름이 없고 너희가 안전하대. 계속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뭐 단 거 먹지 마라.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장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소망이 견고해야 돼. 그래서 견고함의 대상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복음으로 견고해지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잘 놓고 보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마무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충성되다 주로 얘기한 사람이 모세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충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분이 모세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충성 의식을 갖고 충성하는데 이 충성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충성했어. 충성의 대상, 결과 뭐 이런 걸 살펴보면 충성의 결과는 내가 열심히 충성했어. 흔히 얘기하잖아. 충성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게 충성하면 복 받는데 시간 생각하면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우리 복 받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 충성하세요. 충성하세요. 충성의 대상은 누가복음 19장 이건 뭐 보험세 또 여기저기 나오지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어디에 충성하려고 그래? 괜찮은 거예요. 큰 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일.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귀찮은 일.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일하고 이런 것들에 이런 거 쓰레기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될까? 이 얘기하면 좀 실망스러워요. 계시록 2장 대강 답을 알겠죠? 어느 정도 충성해야 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래.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듯이 열심히 해버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젊은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 따라가고 나이 들면 중년에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실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모든 일에 충성하고 그런 표현도 있어요. 모든 일에 충성하고 그런데 충성할 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충성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뭐에 충성하래? 재물에. 주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별것도 안 되는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물질의 청지기가 안 되면 어떻게 큰일을 맡기겠느냐. 충성의 대상이 뭐냐? 물질에 충성하래. 물질 관리 잘하래. 주님이 성경에 보면 과부드랩돈, 부자, 어리석은 부자, 삭개오 쫙 보면 돈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사르밧 과부,
수냄 여인 다 물질 관련된 사람입니다. 돈 씀씀이 복을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셨어. 삭개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고. 재물이 많아서 예수 떠난 청년 구원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가부드렸던 칭찬했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물질이 힘이 세요. 세상 대표가 물질인데 물질은 힘이 있어요. 사람을 땡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물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어디에 충성해야 되나?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게 실제 우리야 우리. 이게 여집사에 대한 내용이야. 집사 집어주면서 여자들도 여집사 우리가 지금 집사는 서리 집사 여집사 있잖아요. 우리 그냥 집사하면 서리 집사 얘기하잖아. 그 위에 여집사가 있는데 그 여집사예요. 여집사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집사도 충성되는데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나 요것만 잘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돼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충성의식인데 세 가지 진리와 진실과 견고함인데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와 사도바울. 충성해야 되는 이유, 이유는 아니지만 결과는 복이 많대. 대상은 작은 거, 모든 일, 물질 정도는 죽도록 하라. 그러니까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잘하고 계세요. 오늘 여전도 재직은 아니지만 특성했으니까 우리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큰 게 떨어져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끝난 게 아니지만 충성된 삶을 통해서 의식입니다. 의식.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직분자 의식 중에서 충성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진실과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들, 직분자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작은 일에 더 많은 일에 더 큰 충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